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세 덩이를 내어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 마이크에서 에코가 안 빠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좀 줄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먼저 서로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반가운 얼굴인데요. 네,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담아서 아까는 영혼이 실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예쁘신 분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족 단위로도 참 주말에 나가 보면 이제 날이 더 풀리면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전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전거를 몇 살 때 처음에 언제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은호? 자전거 언제 몇 살 때 처음 탔죠? 8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너무나 오래된 일이어서 언제 자전거를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셋째 막둥이가 있는데 막내 인호가 자전거를 배워서 처음 탄 날이 2019년 7월 14일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기록해놨기 때문이죠. 네. 생애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탄 날, 그 감동적인 현장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서봐 이제.
딱 서봐. V. 예. 제가 인터넷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 자전거를 배우는 법 한번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시야는 5m 앞을 보고 핸들에 힘을 주지 말며 허리와 히프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넘어질 때는 자전거를 꼭 붙들어야 하며 쓰러지는 쪽으로 몸과 핸들을 같이 돌린다. 네, 뭐 뒤에도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분이 이 글을 읽으면 좀 너무 머리로는 뭐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자전거 타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저희 막내 인호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냥 뒤에서 잡아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딱 한마디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똑바로 가.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뒤에서 잡고 같이 가주면서 손을 딱 놓으니까 중심을 잡고 앞으로 갔습니다. 네. 아마 뛰어난 아빠의 운동신경을 닮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은 이론도 참 중요하지만 이론 못지않게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배울 때도 뭐 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저어보고 발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악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울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기타의 뭐 코드를 잡는 법이라든지 줄을 맞추는 튜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 실제로 연주해보고 왼손가락에 정말 딱딱한 굳은 살이 잡힐 정도로 실제로 기타를 쳐야지만 연주해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경매자매가 또 면허증을 땄는데 실제로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봐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에 관한 내용들, 기도의 이론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란 이러이러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며 두 손을 꼭 모아야 되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있고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툴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더세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를 못했던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라서 제3시와 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 또 오후 3시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정해진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4장 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했던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2절 말씀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5절부터 나오는 그 한밤중에 떡을 빌려달라고 온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에 그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밤 12시를 뜻해요. 그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집에 여행하다 갑자기 들른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빵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밤 12시에 온 가족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누가 막 문을 두들기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수엘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빌려줄 거예요? 역시 착해서 천사의 수엘 자면은 저 같으면 24시간 편의점도 있는데 거기 가서 사면 되지 왜 빌리러 왔냐 그렇게 핀잔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뭐 편의점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고 귀찮아도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은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과는 약간 다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풍습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잘 대접해서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그네와 그런 손님을, 또 약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아주 잘 대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낯선 손님이 오면 익숙한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나그네가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떡을 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아마 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친구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마치 그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가진 과부가 재판관에게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 8절 말씀 가운데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끈기를 갖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끄러움 없이. 대부분의 한국 번역 성경들은 그 첫 번째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이제 NIV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없이 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친구가 아주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한밤중에 와서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그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너무 감사한데 이것은 좀 내 이기적인 그런 욕심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기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직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또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작게 기도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들은 것 같아요. 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시어머니를 속히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정말 데려가라는 마음이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정말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후에 나오는 또 주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였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구하면서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찬양 인도자가 쓴 글이 있어요. 유명하신 찬양 인도자가 선교지에 가서 연합 찬양팀과 함께 그 선교지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집회 시간에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꺼진 거예요. 모든 소리가 다 멈추게 되고 웅성웅성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찬양을 같이 인도하던 다른 인도자가 모든 찬양팀 원들에게 우리 함께 다시 전기가 들어오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찬양 인도자는 얼른 단 밑으로 내려가서 관리인을 찾아서 그 차단기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는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질문하고 탐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이성적인 단어죠. 그런데 두드린다라는 그 단어는 실제로 문을 두들기는 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과 함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두드려서 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1년 정말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간구하고 당당하게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힘껏 내 앞에 닫혀있는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약한 그 아버지라도, 아무리 약한 어머니라도 그 자녀만큼은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뉴스에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이 학대받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참 그런 뉴스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때, 정말 잘 살고 남한테 뭐 빌리지 않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과연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기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부모가 가장 기쁘게 돼요. 강혜수 집사님 맞습니까? 네, 맞으시면 고개 끄덕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혼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낙담하며 주저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며 내 삶에서 순종의 신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축복이,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단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 그 기도를 저희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껏 열며 아버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그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또 열심히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실천과 순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